우리 다 같이 35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리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5절 말씀으로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신랑을 빼앗긴 날. 신랑을 빼앗긴 날은 뭐 하는 날? 금식하게 될 것이다. 금식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하세요. 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 그날은 언젠가요? 레위가 마태죠. 마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벌여요. 레위 동료들과 죄인들을 다 초청해서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하여서 나오죠.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죠.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날이 어떤 날인데 우리는 다 금식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야, 이런 얘기죠. 원래 금식하는 날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한 번 하는 금식인 날인데 열심히 특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나라 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그날인 것 같아요. 지금이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날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돌아섬 이런 뜻인데, 마음을 고치다, 마음을 바꾸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어디서 왔냐면은 이렇게 뭐와 함께 형상을 이루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형상을 이룬다는 뜻이래요. 회개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가는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가는 거예요. 같은 멍에를 메고 함께 가는, 이걸 회개라 하는 것입니다. 뉘우치는 것과 좀 완전히 다른 거죠. 뉘우치기만 했어요. 가룟유 단어. 회개, 예수님과 함께 형상을 이룬다.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랑과 함께 사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과 함께 있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쭉 했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앞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를 해요? 야, 여기 보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기 하나 놓치면 안 돼요. 다 놓쳐요. 여기 왔으니까 이 말씀 받아갖고 가야죠.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마치 공을 이렇게 던져주면 이렇게 받는 이런 모습이죠. 깨끗함이 받는 거예요. 그 깨끗함이 들어오니까 뭘 알아요? 이건 더러운 거네. 이게 깨끗한 건 줄 알았는데 깨끗한 것을 받으니까, 이걸 알으니까 더러운 것이 보이고 더러운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버려야 되는 거네 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되는 거네. 그러면은 깨끗한 것이 들어와서 받아서 더러운 것을 알게 됐는데, 그 더러운 게 뭘까요?
그래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이게 머리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죠. 아예 못 움직여. 예. 머리가 일어서라고 하는데도 못 일어나고, 밥 먹으라고 하는데도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화장실도 못 가, 아무것도 못하는 이러한 것이 중풍병자의 모습이죠. 머리와 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거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이 들어오니까 이건 중풍병이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중풍병, 이것은 더러운 것인데, 더러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건 더러운 것이네, 죄이네, 이것은 그러면은 사함을 받아야 되네,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누가 가로막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들의 서기관들이 딱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것은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선 그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요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더러운 것을 이렇게 사함을 받으려면은 그 예수님 앞에 못 가,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야, 이걸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함을 받으려면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선한 행실을 잘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더러운 것을 이렇게 사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갈고 닦아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야. 이걸로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왔던 이 중풍병자, 그 일행들은 그거 아니지. 그래서 거기를 뚫고 못 들어가니까 이제 뒤로 가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자들, 이렇게 깨끗함을 가지고 오신, 나에게 깨끗함을 주신 그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내 모든 죄를 가져가시는 분이야. 이렇게 사하였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번 볼까요? 아피에미라는 말을 지난번에 했죠. 보내다, 가게하다, 버리다, 용서하다, 용납한다는 거예요. 나를 용납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나를 용서하실 분은 예수님이시오. 이걸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깨끗함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중풍병, 머리와 몸이 따로 놀고 있었던, 머리 대신 예수님과 내가 따로 있었던 이 더러운 것은 예수님 앞에 보내줘야지, 가게 해야지, 이렇게 사함을 받아야지, 이 마음이 강력하게 이 중풍병자, 이 사람에게 깨끗함이 들어온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와를 뜯어내고 이렇게 내려오죠. 그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겸손히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할 할 때에 주님께서 이 사람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아,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아,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서 와, 어서 오너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이제 죄 사함을 받게 돼. 그러니까 살면서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깨끗함을 가진 자들은 이게 잘못하는 것들, 예수님과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가 되어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더러운 것, 이것이 중풍병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은 보내줘야지. 다
보내. 허락받았어. 허락했어. 내가 허락했어. 용서 탕감했어. 탕감해줄게. 그리고선 그 더러운 것을 예수님이 다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의 그 기저귀, 그걸 다 받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병 없나? 냄새까지 맡으시는 분이 어머니세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그 색깔을 보고 어떤 모습으로 뒤처리를 했나? 이런 것까지 다 보는 거예요. 엄마의 그 마음, 그 심정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넘겨라, 다 사함해. 내가 죄를 너의 죄를 사하였느니라. 다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한테 따라와. 괜찮아. 세림은 어때? 따라와. 그러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28절에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죠. 일어나 따르니라.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병, 중풍병, 세리 이런 쭉 이어서 쭉 말씀하지만은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우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레위가 이 마태 레위가 얼마나 좋았는지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누구 하나 눈길 하나 안 주고 눈총만 주고 이렇게 따돌리고 죄인 취급하고 뒤로 돌아서 침뱉고 욕하고 모욕하고 이러한 그러한 이 유대 백성들한테 그런 모욕을 다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세리였는데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갔듯이 찾아오셔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니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감격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마태야, 나를 따라와라. 따르라. 그러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세금을 거들어 다니는 사람들도 있겠죠. 거들어 다니는 사람이 더 높을까요? 앉아서 있는 사람이 더 높을까요? 앉아서 있는 사람이 더 높겠죠.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돈도 더 많이 벌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일시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데 이거 돈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 있고 집 있고 이렇게 부자로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깨끗함이 들어오면 이제 머리와 몸이 이제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 그러한 버리고라는 버림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까지 버리는 것이에요. 아피엠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깨끗한 줄 알았는데 이걸로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잘해가지고 짠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중풍병이었네.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마태가 이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 이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버렸는데 현세에서 100배로 받되 그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버렸는데 그냥 있고 버렸는데 그냥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영롱한 보석같이 빛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형제들이 일하는 그 전토가 막 이렇게 빛나는 것입니다. 100배로 주님이 계속 빚어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런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벌였다는데요. 어디서 벌렸죠? 29절에 보면 자기 집에서 벌렸대요. 자기 집이 어디에서 또 나올까요? 25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자기 집이 나오죠. 중풍병자가 자기 집으로 갔다는데
물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으로 갔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진짜 집, 진짜 하나님을 모신 그 집이 자기 집이 됐고, 그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집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는 먹고 마심에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와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이 다 같이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비난하고서 걸고 넘어오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죠. 너희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이런 자들을 회개시키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유로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처럼 의롭다고 하는 너희들에게는 쓸데없지. 그런데 마태처럼, 여기 죄인들처럼, 세리들처럼 내가 죄 사함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나오는 자들, 그들에게는 내가 필요하지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내가 이렇게 선물한 거야. 그 믿음을 선물했다는 이야기죠.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깨끗함이 들어와서 이것은 더러운 거였네요. 내 배를 위해서 사는 것 다 더러운 것이네요. 진짜 그거 깨끗한. 그래서 이제까지 더럽게 살았던 거 다 죄로 여기고 주님 앞에 다 넘겨야 되네.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33절에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건 율법,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장로의 유전으로 되어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날인데 금식하지 않고 왜 먹고 마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34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혼인집 손님들, 이들은 신부의 친구들인 거예요. 신부의 친구들이 신부하고 같이 신랑을 맞이했는데 신부의 방에 이렇게 둘러 앉아 있는데 오늘은 금식하는 날이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게 될 수 있냐? 신랑이 왔는데 어떻게 그 잔치집에서 금식을 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묻는 것이죠. 35절에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는다는 말은 아파이로라는 말인데요. 가져가다, 데려가다, 데리고 가다, 뭐뭐로부터 들어 올리다, 가지고 가다, 끌어올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끌어올린다,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빼앗긴다는 말. 금식에 대해서 이사야 58장이 말씀하는데요. 58장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 그것은 흉악의 결박을 푼대요. 멍에의 줄을 끌어준대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한대요. 우리가 금식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금식 해보셨어요? 저도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도 많이 했고 많이 했는데요, 흉악의 결박이 이렇게 풀러진대요. 이건 원수 마귀의 속박, 갇힘 이런 것에서 풀려나는 건데, 오늘부터 풀려나야 돼. 밥 안 먹어. 금식이야. 3일 아니면은 3일 갖고 안 돼. 일주일, 40일 이렇게 금식하면은 그게 풀려지나요? 이거 누가 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푸는 거죠. 예수님이 풀어야 되죠. 압제당한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무엇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좀 아까 예수님이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보고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해서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불쌍한 그 모습으로 나가면 풀어져. 흉악의 그 문제들이 풀려. 멍에가 꺾이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다 풀려진다. 금식해야 돼. 신랑이신 예수님을 빼앗겠어? 금식해. 금식하면 그 신랑을 찾아요?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 한 번 더 볼까요? 두 번째, 한 번 더. 거기에 한글 흠정역과 킹제임스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그렇게.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금식은 뭘까요? 아까 예수님이시라고 했죠. 그게 정답인데, 하나님이 택한 금식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진짜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계시면은 어떻게 계실까요? 천사들이 다 수종 들고, 거기서 이만큼이라도 좀 힘든 일이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근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제약을 받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죠. 머리 둘 곳이 없는 그 예수님이 늘 먹을 것이 풍족하고 이렇게 지내셨겠어요? 먹어야지만 사는 그런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여행 전도하러 가실 때 그때 누가 이렇게 먹을 것 이렇게 주지 않으면은 먹을 거 어디서 나겠어요? 정말로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했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오비용이어로 기적을 일으켜서 막 먹으면 되지. 그것은 뭔가 귀중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서 다 겪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랑 똑같이 다 겪어내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금식은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너희가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굶주림 속에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쏟아내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받는 자들,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왜 주님께서 빼앗기셨는가? 빼앗는다는 것은 취하셨다고 그러죠. 들려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들려 올리신 것,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이 올 것인데, 주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는가를 아는 자들, 그것을 믿는 자들은 너희들도 금식하게 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너희들도 이제는 네 것으로 살지 않고 이렇게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넘겨져서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이 된다. 너의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깨끗함이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그러한 것에 매여가지고 얽매여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쫓아서 그러게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보내게 되고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거 아니에요 하고 주님께 넘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가 금식이잖아요. 밥만 안 먹으면 금식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놓는 거예요. 내 거 아니네요. 심지어 형제, 부모, 자식, 전토까지, 집까지 다 팔아서 다 바쳐,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거예요 하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아버지께서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조금만 참아, 내가 너를 데려갈게. 조금만 참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좀만 참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집중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신부한테 찾아오셔서 내 사랑하는 신부요, 내 사랑하는 신부요. 그래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그리스도 신랑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나라가 곧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곧 문 앞에 와 있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신랑 되신 예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금식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금식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